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뼈를 남기잖아요, 뼈. 근데 남자 뼈보다는 여자 뼈가 가볍다고 합니다. 뭐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여자들은 살면서도 사실은 남자보다 대접을 잘 받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또 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것죠. 아이에게 양분을 내어주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모유를 줘서 사실은 이 양분을 또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뼈가 여러분 더 가볍고 새카만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희생이죠, 희생. 그 희생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모습. 사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거스티라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로 그렇게 됐다는 그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그 어머니 여러분 기도로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하는 그 사실. 이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 사사이면서 여러분 이 제사장 선지자인 여러분 이 사무엘의 배경에 누가 있었어요? 한나라는 이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대성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 그 15장 그 8장 그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는가 한 그 사실.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 전체적인 그 스토리는 사실은 하나님 여러분 관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쓸모없는 참 이 무능한 그렇죠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정확히 표현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찍이 그렇죠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그리고 때로는 징계하고 바로 기다리시면서 결국엔 우리를 구원시키는 과정.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죠. 우리 인간들의 그 생각하는 행동이 여러분 불순종하고 사실은 형편없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약속하신 그대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도대체 왜 그러실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많은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셈법으로 머릿속에 계산을 놓자 이러니까 이렇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 인간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해서 구원의 길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바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미처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시니까 우리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 과정에 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으며 여러분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인생들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처럼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여러분 좋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 한 아버지 여러분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 등장한 것은 둘째 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고 큰가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는 그 11절 말씀 보니까 다른 비유를 시작한다는 그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데 그렇죠? 자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당시 어때요? 그들의 그 사회 습성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 여러분 재산의 3분의 2 율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에게 어때요? 3분의 1입니다. 자, 근데 둘째 아들이 뭐요? 자,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것을 자 주소서 여러분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부모가 여러분 다 죽어야만이 자기 분깃의 재산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어때요?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요? 내 재산을 주소서. 여러분 굉장히 당돌하잖아요. 당돌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도 아직 있고 자기 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졌다. 근데 여러분 이어진 그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그대로 허랑방탕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이렇게 상상하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허랑방탕할 때 그 돈을 어떻게 다 탕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람들의 사는 그 모습이 뭘까? 허랑방탕한 것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사실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선 맹점이에요. 그렇게 사는 모습, 자, 허랑방탕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나의 삶으로 하나의 거울로
나 모습을 살펴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이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허랑방탕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살아온 그렇죠? 영적인 존재, 영원히 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그 맥락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죠?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는가 하는 그 사실은 그 삶의 최종으로 여러분 남는 열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 이 둘째들 뭐예요? 그러니까 궁핍했어요. 결과죠. 마지막에 가서 때요.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15절 말씀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 먹을 게 없습니다. 좀 먹을 거 먹게끔 제가 일을 하겠으니까. 근데 뭐요? 돼지 치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 그 삶은 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그냥 사는 그 삶은 결국은 여러분 사단 아래, 그렇죠? 사단에 이미 밥이 되어 있다는 이 현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캐치를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6절 이어진 말씀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사실 먹고 싶은 배고픔이 심했어도 지엽 열매라도 좀 먹을까 여러분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자가 없습니다. 돼지도 뭐요? 하여튼 생각해보면 돼지가 어때요? 자기 먹을 것을 사람이 먹으려고 그러면 돼지가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그런 그 상황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이 둘째들은 지금 뭐예요? 천환경이 여러분 돼지보다 못한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어진 그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그렇죠?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뭔가 돌이켜 여러분 생각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그렇죠? 이 생각, 이 사고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주 여러분 특별하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죠,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참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인간의 사고의 기능을 주시고 그 사고의 기능을 10분 잘 활용하는 그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은 뭐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예요? 이제 좀 정신이 좀 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당연히 여러분 영의 양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육을 느끼고 있는데 자 육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사람이겠는가?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그렇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 인생의 바로 신분의 실체를 그대로 여러분 지적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 둘째 이 탕자는 이때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근데 내 아버지 집이 뭐예요? 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그때 여러분 돼지 치우고 있는데 돼지 여러분 쥐염려도 먹지 못한 현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품꾼은 여러분 굉장히 풍족해요. 자, 근데 어째 지금 품꾼으로 있는데 여러분 쥐염열매도 먹지 못하는데 여러분 저 아버지의 품꾼은 뭐예요? 풍족합니다. 풍족해요. 그 사실을 이제야 여러분 제대로 깨달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품꾼이랑 우리가 매일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거잖아요. 매일 벌어서. 근데 여러분 자 아버지의 품꾼은 굉장히 풍족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암시하는 게 있죠. 아버지는 하나님은 어때요?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여러분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바로 제시하는데 사람은 이해를 하지 않아요. 깨닫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때요? 풍족합니다. 풍성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때 여러분 그 풍성하심과 여러분 저 풍요함과 여러분 인자함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시작되지만 1절부터 말씀이 뭐예요? 이른 양의 비유잖아요. 이른 양의 비유. 한 마리 여러분 그 양을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사실 이미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여러분 세 번째 비유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자기 현실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인식할 때 그 삶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예요? 사람이 무엇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 자, 내가 내 인생의 내 주인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것을 어때요? 아는 사람, 깨달을 때 그 삶 어때요?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왜? 그때부터 여러분 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삶이 더 발전되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어진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입술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남이 불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거 있죠? 하늘과 아버지께.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을 줬어요? 여러분 계명을 줬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뭐를 알았다? 계명을 안 겁니다. 10계명 중에 여러분 자 우리 사람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다섯 번째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그렇죠. 자 하늘과 자 하나님 아버지 계명 이 5계명을 내가 범했습니다. 한 그 사실이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 보소서 하리라 하고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갔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가서 어때요? 아버지 앞에서 그대로 고백하지만은 아버지는 뭐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어때요? 그 아들이 올 때 여러분 자
그 아들을 보고 알아봅니다. 거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옷은 어때요? 더러워서 어때요? 돼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어때요? 그를 부둥켜 안고 입 맞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아들은 뭐예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자, 새 옷을 입혔다. 그 이야기예요. 새 옷을. 새 옷을 입히라. 여러분, 영적으로 시사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면. 자,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거. 그렇죠, 여러분? 흰옷 입은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새 옷을 입고 했더니 새 가락지 끼고 뛰어. 자, 소를 잡아서 잔치하자. 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모의 헌신, 이 사랑,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요?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그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그 삶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